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성도들도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가운데에서 행위가 없으면 죄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기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웃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향하여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는 그런 삶의 기회다라는 것을 시편 32편 1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이 덮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성장해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삶.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삶은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은 바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같이 지키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면서 내리사랑, 치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지 올라가는 것은 정말 드물다 그런 표현에서 이제 한 부분이에요. 내리사랑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른이 젊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리사랑, 내려오는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해요. 이 치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가정에서 표현하면 효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리사랑, 치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아들은 또한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오늘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배경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결과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을 안다면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또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에게 또 사랑해 주는 그런 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리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희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희생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런 희생이 가능한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 그런 희생이 가능한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희생이 가능한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런 장성한 자요, 성장한 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희생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성숙함이 온전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부모에게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랑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행위의 완전함을 보이라, 그렇게 창세기 17장 1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높은 곳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희생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희생까지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을 때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귀한 독자를 바친다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희생하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해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렇게 내리 사랑은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 인생 전체를 희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도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표현하면 효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희생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치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사랑을 하셨으니 곧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치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를 치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치사랑을 했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치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치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본래 마귀하고 예수님하고는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싸움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했을 때 사랑으로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무엇으로, 죽음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했을 때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죄와 싸우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때의 그 참여, 거룩함의 참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이 바로 뭐예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랑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이 여기 한 곳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베드로에게 그러한 것들을 3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의 현상이 어떠한가를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뭐예요? 독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했다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치사랑,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것이 바로 치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경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경외할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바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치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경외하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사랑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표현하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함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 사랑으로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치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를 없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에 보면 그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여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표현할 때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것을 경외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는 떠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을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롭게 행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뭐예요? 한번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열매로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그 이하의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죽기까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알아야 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보시고 그러한 열매가 풍족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기 때문이네요.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풍성히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갔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아까 확인했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 희생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늘 옆에 함께하고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그런 친구됨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생애가 정말 희생적인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7절이 확인을 해줍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치사랑을 이루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 하나님의 존귀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로 생활하든지 자녀로 생활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젠 그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존귀와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딜 수 있고 능히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을 내어줄 수 있고 오른편 뺨뿐만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고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여유 있게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우리 등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계속해서 가지에 흘러나와서 결실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해.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는 것을 오늘 9절 본문 첫 번째 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였다. 내가 이제 너희를 그 사랑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풍족한 인생 되시기를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아들 되시고 딸 되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던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